감사합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 저들의 죽었던 영혼을 살리며 병든 자를 치료하시며 앉은 병을 일으키시며 말씀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이루고 가리키며 증거하고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 부르셨사오니 저희들이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나 또한 예수님의 뜻이나 성령의 뜻이니 저희들은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 시간도 세세히 저희들에게 이루고 가리키고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대니 너희를 위해서 특별히 오늘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은 날이라 했으니 내가 누구냐? 주께서 너희를 위해서 죽었으며 너희를 위해서 내가 살았고 내가 살았으니 너희도 반드시 살 걸 믿고 그 사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끝까지 나를 따라오면은 너희가 어떤 시험이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괴로움이 있든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이니라. 따라오지 아니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낙담하면은 나를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살릴 수 없는 것이고 너희가 어떤 역경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부활했으니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은 내가 너희를 살리고 세우는 것이라. 오늘 이것을 너희가 똑바로 생각하고 기억하고 깨닫고 분명히 믿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노라면 나의 디어스케로라이스에서 살리신 하나님, 오늘 이것을 저들에게 이루고 가르치사오니 저들이 깊이 깨닫고 믿고 자고 따를 수 있도록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시점 아버지께 맡기옵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어딥니까? 히브리서 1장 1절이라 하십니다.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멘. 손들고 한번 감사하시고 각자가 받는다 하시고 오늘 이 말씀으로 나에게는 어떤 것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맞습니까? 네. 어떤 것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손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나의 영혼을 축복해 주세요. 나의 영혼을 축복해 주세요. 저는 예수님께 묻게 하셨고요.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또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옛적의 선지자들로 하기 때문에 옛날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여러 부분과 여러 가지 부분으로 말씀을 하셨고, 또 여러 모양으로도 말씀을 하셨고, 또 그것을 누가 했냐,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는 이 말씀으로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했을 적에 너에게 말씀의 능력을 줬고 말씀의 권능을 줬고 말씀의 권세를 줬고 또 말씀으로 명령해도 되고 말씀으로 물리쳐도 되고 어떤 것이든지 해도 되게끔 했고, 또 말씀 예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이제 기도할 적에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고 너를 위해서 부활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물리치고 명령하고 쫓아내고 무엇을 해도 되고, 또 세게 할 때가 있는가 하면 지금은 네가 왜 능력이 없는 것 같으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연하게는 내가 어떤 죄를 저물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강하게 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소리를 안 질러도 누르를 보기만 해도 원수들이 휘고 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냥 뭐 있는가 싶어가지고 눈 돌려가지고 이렇게 보면 훅 다 나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보기만 해도 나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이제 이루고 가리키고 증거하게 하시는 거죠. 내가 체험하게끔. 그래서 어떤 때는 원수들에게 소리를 질러가지고 내쫓게 할 때가 있고, 또 그냥 눈만 딱 바라만 봐도 이게 쫓겨나가게 할 때도 있고, 또 말씀을 해도 되고 입으로 후 불어도 나가는 거죠. 지금 해보라 그래요. 자, 어떻습니까? 느끼는 게 눈으로 느껴서 해야 돼요. 눈이 어두워지는지 시원해지는지 밝아지는지 느낌 와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능력을 줬고 권능을 줬고 권세를 줬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다 된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으로 명령해도 말씀으로 일러줘도 말씀으로 가리켜도, 그래서 말씀의 능력, 말씀의 권능, 말씀의 권세를 줬고 또 예수 이름의 권능과 권세를 줬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해도 되고 말씀을 해도 되고 입으로 훅 불어버려도 다 나가기도 하고 눈으로 가만히 그냥 소리 안 내고 그냥 보잖아요. 보는데 쭉 다 나가버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금은 내가 마치 능력이 없는 것 같고 죽은 것 같다 하니까 이제 그것은 강하게 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약하게 할 때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기도하면 기도할 적에 기도하고 나면 바로 역사가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뭐 안 되는 것이 없게끔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 약하게 할 때가 있고 강하게 할 때가 있고 소리 없이 말 없이 숨만 내쉬어도 이게 다 되게끔 이렇게 한 것을 지금 저에게는 그걸 말씀하세요. 네. 찬송 많이 부르라고 하시고 하나님보다 다른 물건을 더 좋아하고 회개하라고 해서 회개했어요. 찬송을 부르면은 너를 괴롭히던 것이나 주위에 있던 원수들이 귀신이나 마귀나 사단이나 악마나 이런 것들이, 이제 악마는 어떻게 되냐면 너 그림 같은 데 보면은 장난감에도 있고 악마가 있지. 예, 그렇게 생겼어. 그런 것들이 네가 찬송을 계속 부르면은 이것들이 도망을 가. 그렇게 하고 기쁘게 하고 즐겁게 놀면 이것들이 나가. 근데 싸우고 미워하고 싫어하면 이것들이 들러붙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회개해라, 찬양을 많이 해라 하는 말씀이야. 예. 중보기도를 많이 하래. 예, 중보기도 제가 지금 어떻게 중보할까요? 물어봐봐. 그렇게 하고 시키는 대로 해. 축복기도를 많이 하래요.
축복기도 어떻게 할까요? 지금 물어보고 축복기도 바로 해요. 저는 예수님께서 옛적이라는 것은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선지자들로 하는 것은 나한테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는 것은 어떤 네가 보든 모든 것 듣는 모든 것 어떤 방법으로든지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하시고 나는 예수님께서 나는 말할 준비가 돼 있는데 네가 묻지 않는다. 왜 이걸 보여주십니까? 왜 이걸 들려주십니까? 왜 생각나게 하십니까? 왜 마음으로 주십니까? 이거를 다 물어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 여쭙고 이 말씀 그대로 하시고 옛적에 이렇게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너한테도 말씀하신다 하시고 그 조상들은 내 말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했지만 네가 믿고 또 따라왔기 때문에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고 거둘 수 있었다 하시고 아까 기도 말씀대로 네가 끝까지 믿고 따라올 때에 너에게 허락된 것들을 이룬다 이렇게 하십니다. 저기 같이 왔던 선생님은 지금 잠깐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이렇게 1년 과정 공부해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막 지금 좀 바빠가지고 하고 해가지고 지금 잘 있고 이제 3월부터 저랑 같이 같은 병원에서 이제 일하게 돼가지고 같이 하면 이제 제가 좋은 병원 되게 많이 그래 계속 생각이 나는 거야 며칠 때. 네. 근데 이제 옛날에 처음에는 이제 뭐 처음이라고 할까 생각나면은 왜요 이렇게 물으면은 바로 답을 하셨거든. 근데 언젠가부터 생각이 들어와도 그냥 넘어가고 예, 연달아 이러니까 왜 그런가 싶어. 오늘 아까도 이제 찬양을 부르다 생각이 나서 시험에 들었냐니까는 그게 일이 있다 이렇게 하시는 거라. 그래서 뭐 일이 있다고 할 적에는 그냥 일이 있는 건지 시험이 있는 건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게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니까 옛날 기도원 할 때하고 다르게 사람들이 나오다가 안 나오면 챙겨야 돼요. 체크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까 우리가 목자이기 때문에. 근데 기도원 할 적에는 안 챙겨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 목자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는데 우리가 교인이고 교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두 분 목사님이 신경 써야 돼요. 그래서 안 나오고 왜 안 나오는지 체크해보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체크하게 되면은 자기 믿음이 없어가지고 할 때는 싫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보고 체크하면 돼요. 지금 이제 우리 성도이기 때문에 체크를 안 하면은 그냥 고아같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것들 꼭 기억하시고 두 분 목사님은 내가 방심하고 있다고 방심하지 마시고 꼭 물어보고 챙기세요. 그리고 오늘 왜 조상들에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는 것은 이게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하면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근데 지금 말씀 안 한다. 그 말씀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옛날에 하나님이 살았고 지금 하나님 죽은 거야? 그렇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방하고 판단할 수 없는 것은 뭐냐니까 죽은 자가 전도하면은 죽은 자가 다 둘이 다 똑같이 구덩이에 빠져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 역시도 은혜를 받기 전에는 봉사가 봉사를 인도하면 다 부대에 빠져 죽는다 그래서 이방인하고 믿는 이방인인가 했어요. 그게 아니고 율법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율법만 따라가는 거야. 듣고 보고 배운 것만 따라가고 있고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 말씀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물어봐라, 따라가라, 순종해라, 뭐 해라 이렇게 하는데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또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은혜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는 하되 비방하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들었을 때에 오늘 이 말씀을 증가하지 않으면 멍 때리는 거예요. 뭔 말인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하시던 말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고 짐승에게 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옛날에도 했고 지금도 했고 그래서 아이들도 중보기도 하랍니다. 축복기도 하랍니다. 그 저거 배워가지고 하라 해도 되는 거예요. 말씀하시니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군다나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이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선생님께 여쭤봤고 내가 오늘 너에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가르칠 것이다 라고 하시고 네가 오늘 잘 들어보면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에게도 지금 너에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고 너를 통해서 또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말하고 텔레비전에서도 말하고 네가 보는 것 듣는 것 모든 것을 통해서 계속 말하고 있다. 네가 깨어 있으면 내가 말하고 너에게 하고자 하는 것을 깨달을 것이고 네가 방심하면 분별하지 못하고 원수에게 잡힐 것이다. 항상 깨어서 내가 너에게 어떻게 말하고 역사하는지 잘 분별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너에게도 말하고 모두에게도 말한다. 방송할 때도 말하고 하는 것은 언어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어를 안 주셔서 아무도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으로 모른다고 하는 말은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뭐가 안 되냐니까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이루고 가리키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이거는 되는데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 모를 줄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주고 보게 하고 듣게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전에는 내가 알고 있고 내가 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지금 꼼꼼히 들여다보고 생각해보세요. 내 스스로 아는 거라고는 한 개도 없는 거야. 전부 다 배웠고 들었고 보았고 했기 때문에 한 것이지 근데 보는데도 딴 사람은 그 사람이 열심히 가르치려고 하는데도 아무리 가르쳐도 못하는 거야. 그 나는 보기만 해도 알겠는 거라. 그래서 내가 쉽게 나는 내한테 안 가르치고 옆에서 하는 거 그냥 귀로 듣고 나는 내 일하니라고 그렇게 했는데 나는 할 수가 있는데 아무리 가르쳐도 못하는 거라. 진짜로 못하나? 괜히 일부러 못하는 척 하나 그런 생각했어요. 이게 들어도 안 되는 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한다고 남이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잘 보게 했거나 봄으로 깨닫고 봄으로 느끼고 봄으로 분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선적인 그것이 되고 그걸 주지 않는 사람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주지 않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왜? 원래 그렇게 돼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 은혜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는 건지 아니면은 지능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건지 그거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다고 저 사람 알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교만하지 못하겠군. 그래서 누가 잘한다고 해서 그러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배워서 하는 것도 박사 하나보다 바보 열이 낫다. 그러면은 박사 하나보다 바보 열이 낫다고 그 말을 했을 적에 듣는 사람이 지식적으로만 생각한다면 무슨 말하고 있어 이럴 거예요. 그렇죠? 그러는데 넓게 생각을 하면은 박사는 한 가지 박사라고 그러잖아요. 천만 가지 박사가 아니고 한 가지 박사라고 했을 때 식물을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식물에 대한 것만 할 거고 짐승에 대한 것이라면 짐승에 대한 것만 할 거고 기계에 대해서 연구했다면 기계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바보는 10명이 머리가 다 틀린 거야. 그렇죠? 똑같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보기에는 외형적으로 볼 적에는 되게 모질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뭐를 갖다가 만드냐, 무슨 기계를 갖다는 가만 안 놨다는 거야. 텔레비도 다 뜯어가지고 다 자기 하고 보고, 또 뭣도 하고, 막 시계도 있으면 다 뜯어가지고 그게 어떻게 됐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걸 보면서 다 뜯어가지고 보기도 하고. 근데 나중에 이제 두드러 맞추는 것을 못 맞추는 일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자기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게 뜯었기 때문에, 그래서 박사 열보다 바보 열이 낫다. 예. 바보는 열이면 10명이 각자가 다르게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런 뜻인 거야. 그러니까 그냥 바보, 박사 하나보다 바보 열이 낫다고 했더니 그런 게 어디 있노? 이렇게 하면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아, 맞아. 박사는 자기 머리 하나 가지고 굴리고 있고 10명의 바보는 똑같이 되진 않는 거죠. 각자가 보는 거라든가 듣는 거라든가 생각하는 거라든가 다 틀리는 거라. 그러니까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나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한마디 들었을 적에 딱 그거 하나만 가지고 생각해 버리면은 바보나 마찬가지, 바보보다 더 못한 거죠. 그래서 언어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지식이 없어도 사람은 다 살아가게 만들어 놨어요. 지식이 없어도. 저를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지식이 있지만 난 지식이 없어. 지식이 없는데 이날까지 살았다고. 근데 뭘 못합니까? 글을 쓰는 걸 못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글을 못 쓰는 사람은 머리가 더 영리해요. 암기가 굉장히 빨라요. 우리 시어머니가 암기가 되게 좋으셨어요. 그리고 눈이 밝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나쁜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지식을 가지고만 살게끔 만들어 놓지라는 거. 배우지 못한 사람 배우지 못한 대로 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기고 모든 거 다 해서 지식으로 배우는 사람보다 월등히 더 낫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어느 것 하나라도 그냥 치고 넘어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무슨 말 하든지 잘 들어야 되고 눈을 보라고 놔뒀으니까 잘 봐야 되고. 근데 어떤 식으로 하냐니까 잘 보라 그러니까 비방하는 거, 판단하는 거, 흉보는 거 이런 것들만 보는 눈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하든지 눈으로 보든지 귀로 듣든지 모든 걸 책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가 배우는 그 한 사람은 이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죠. 눈으로 봐도 알고 귀로 들어도 알고 머리로 생각해도 알고 다 파악할 수가 있다면 그 사람이 훨씬 나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무시 못하게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고 남을 높이고 내가 낮으면은 내가 더 많이 배우는데 남을 무시해버리면은 이미 마음이 닦여가지고 하나 가르치고 하나 더하기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자기가 혼자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못해도 천사가 와서 천사들을 통해서 가리키고 보고 하게끔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음식이 잘못되면은 그냥 안 넘어가요. 그냥 무조건 먹고 무조건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왜 이럴까? 뭐 때문에 이럴까? 자꾸 생각하게 돼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똑같이 했다면 왜 틀리지? 그래서 처음에는 오늘 라면을 삶았는데 싱거워서 양을 많이 할 때는 이게 소스가 다 들어가면 짜을 수가 있어요. 뭐 할 때 양이 똑바로 맞아야 되는데 정확하게 거기에 그 사람들이 해놓은 것처럼 우리는 맞추지 못하죠. 그러니까 짤 수도 있고 싱거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치를 넣고 라면을 넣었는데 소스를 뺐는 것 같다. 그러니까 다 익었다는 거예요. 10개 삶는데 다 익었다. 근데 왜 싱거울까? 그럼 물을 많이 부었어요? 내가 물을 많이 부어갖고 물이 끓다가 물이 끓을 적에 김치도 썰어놓고 라면도 다 까놔놨다가서 그 다음에 물이 끓으면은 물을 한 바가지 떠내놓고 김치를 넣고 그 다음에 라면 넣어라. 라면을 넣어서 물이 적다 싶으면 이미 끓는 거 드러내놨기 때문에 그 물을 부으면 되는 거야.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왜 틀릴까? 라면이 이상이 있나?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다가 이런 왼수들이 와서 시험을 했구나. 결론은
바르게 하는 천사가 들어가질 안 하고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해가 내가 말 안 했으면 괜찮을 건데 말을 했기 때문에 혹시 염려 근심 걱정을 해가지고 원수가 들어갔나 생각인 거예요. 근데 이런 것 저런 거 생각하는 사람은 왜 있다고 해서 이렇게 버려요. 시숙모가 며느리가 못마땅했어. 그래가지고 약을 드시는데 제가 있는 데서 우리 어머님 댁이시고 겨울이라 가지고 추우니까 물을 갖다 드리니까는 찼다 그랬어. 근데 그때는 솥에다가 불을 떼가지고 물을 데워야 돼요. 이 가마솥에다 불을 떼서 물을 데워가지고 갖다 드렸어. 뜨겁다. 요거 흉내 내는데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갖고 나가서 며느리니까 어떻게 해요? 또 갖고 나가가지고 딸 같은 거 안 했을 거야. 또 나가서 찬물을 태워가지고 또 갖고 왔어. 찼다. 우리 어머님이 듣다가 그렇더라고. 뜨거나 차거나 그냥 먹는 거야. 맞잖아요. 뜨거우면 놔두면 식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못마땅해서 하기 때문에 그 비율은 맞출 수가 없어요. 적당한 게 없잖아요. 뜨거우면 뜨겁다, 차가우면 차갑다. 아니 뜨거우면 식혀가지고 먹으면 되고, 그렇죠? 차가운 거는 뭐 차가운 대로 그냥 먹으면 되고, 그럴 건데 이걸 트집을 잡으려니까 회개해야 됩니까? 회개라. 말 다 하고요. 신우가 시집을 갔어요. 신우가 시집을 갔는데 하여튼 우리 집안에 모든 재료가 다 있다니까 8일 만에 집으로 와버렸대. 시집 가가지고 8일 만에 못 살고 온다면 그건 말이 안 되죠. 죗값인지 바르게 기르지 못했는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시골이기 때문에 이제 살림도 살고 다 했어요. 또 시골 농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꾼들 밥도 하고 뭣도 하고 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그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시집 가가지고 8일 만에 못달서 와버린 거야. 시집 가가지고 8일도 열흘도 못 살고 온다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 며느리 보고 구박을 하더니만은 저기 죄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 그러니까 그 회개해야 됩니까? 아니면 회개하러 가잖아요. 그 비방 판단했다고 하나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아니다. 근데 그 월포에서 할아버지가 그 셋째 아들하고 같이 살다 돌아가셔가지고 그러니까 옛날엔 재산을 주고 싶은 사람이 줬잖아요. 부모가. 그러니까 잘 살았죠. 시골에서. 그러게 했는데 제가 갔을 적에는 이미 기울어지고 있었어요. 예, 기울어지고 있는데 그 내가 몇 번을 그 얘기했죠. 우리 그 시동생을 보고 큰 시동생한테 삼촌 결혼할 때에 이 재산을 지키고 이 가정을 지키려면은 며느리 억센 사람 얻어야 된다. 예. 억세다면 누구를 쳐내야 되냐니까 시어머니 씨를 다 쳐낼 수 있는 며느리를 얻어야 되는 거라. 근데 집구석이 안 되려니까 순둥이가 들어온 거야. 순둥이가 들어와가지고 신랑이 안 보려는 거냐. 시어머니하고 시누하고 이것들을 쳐내기 시작해. 그래서 내가 이 죄값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다고요. 근데 딴 사람들은 괜찮은데 이 삼촌집만 그야말로 쫄딱만 했어. 그렇게 하고 부산 나와서 내가 그런 얘기 하죠. 다 얘기를 안 한 것은 아니고 했다.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도 해라 저렇게도 해라 하는데 아무도 제 말을 안 들었어요. 안 들었기 때문에 안 들어서 결국은 그대로 다 없어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해도 안 듣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조그마한 믿음이라도 있어서 믿고 따라오니까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될 걸 말해줘도 안 돼. 다 거지가 돼도 안 들어. 그래서 참 아쉽다, 안타깝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봐서 제가 그렇지만은 그 재산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집안까지도 우리 집까지도 원래 거기에 있던 그릇에게는 한 개도 없이 싹 다 날아가잖아요. 그러고 지금은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거 하나님께서 주셨고 받았고 하게 살게끔 해주시니까는 지금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것으로 너희를 축복하겠다는 그런 말씀대로 지금 제가 그 축복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 주님께 감사, 성령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원수들 밥은 안 되죠. 아까 그러잖아요. 기도 내용은 뭐라 하니까 너희가 나를 믿고 따라오면은 내가 죽었고 죽었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 죽어줬고 또 내가 부활한 것은 너희를 위해서 부활했다. 그냥 내가 살았으니까 죽은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았으니까 너희가 따라오면은 내가 너희를 살릴 수 있는데 너희가 따라오지 않으면 너희 살릴 수 없다. 그 이유예요. 오늘 너희가 그걸 알아라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따라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살게끔 해주는 거라. 근데 죽은 거 따라가면 원수들 따라가기 때문에 이미 원수의 것인데 예수님께서 살려놨는데 그것들 따라가는데 누가 살려줄 겁니까? 살려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는데 오늘 너희가 이것을 깨달아라. 네. 그렇게 하고 그걸 기도하고 나니까 마지막에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말씀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모가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내가 너에게 말씀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믿어져요? 예.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해주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기억하고 계시다가 내가 어떤 잘못된 것이 있거나 부족할 적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너를 위해 기도해주거나 너희 집을 위해서 기도해주거나 그렇게 하신다고. 네. 엄마가 이런 하나님 말씀 안 돼서 해결하고 했어요. 회개하고 다시 되짓지 마.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옛적의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 2주 전에 저에게 주신 말씀이 시편의 한 구절인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 뜻을 주께서 베푸신 제물로 제가 주를 따르는 것이 아니오리다. 그 고백이었는데 그 말씀을 제가 부여잡고 이번 주에 있었던 아파트 그 전세 자금을 통하여서 제가 계속 흔들릴 때마다 그래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그리고 뭐 아파트라고 하면 집이라고 하면 집 그걸 보고 계속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정말 신령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계속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말씀을 주신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것을 모두 제가 한 것이 아니고 또한 하나님께서 계속 저를 통하여서 그리고 많은 여기 계시는 분들을 통하여서 축복을 하기 위해서 한 계획이었는데 결국에는 다 이루셨다라고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 주 원장님께서 예배 중에 하신 말씀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한 계획이지만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고 남을 네가 도움을 받은 만큼 그리고 남을 이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그리고 생각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큰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뭐 제가 생각도 하지도 않았지만 그리고 이제까지 커오면서도 정말 누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도움을 받지도 못했었고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그냥 원장님께 전화하라고 해서 전화를 해드렸는데 또 일한다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6시쯤에 통화를 하면서 어떻게 됐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사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대책 없이도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또 원장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도 결국에는 응답을 받으시고 또 목사님께서 또 그렇게 이행하시고 다 이렇게 또 성도님들도 다 하셔가지고 2주간 만에 정말 큰 이적을 보이셨는데 그거를 생각나게 하시면서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받아서 그리고 네가 누리고 나누라고 베풀라고 이제 하시는데 이제 그때가 왔다라고 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영적 안에 들어간 것이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일을 만들어가고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이번에는 진짜 황급한 일이 생겼죠. 황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거의 2시간 만에 그 모든 것들이 마무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됐거든요. 근데 난 너무 이게 당황스럽고 기가 차서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느냐고 왜 이렇게 하느냐고 내가 원망도 하고 하니까 다 준비됐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준비될 데가 없는데 무슨 로 준비가 됐냐고 뭐 그랬거든요. 그랬더니만 결국 아침부터 전화를 받고 나 혼자 꼭다가 저녁 6시 넘어서야 내가 목사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럼 6시 넘어서 얘기하니까 뭐가 벌써 은행이고 뭐고 다 문이 닫혀 있잖아요. 이게 내일 아침 9시 돼야 문을 여는데 한번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나? 기가 차는 거예요. 내가 손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들을 손해보여갖고는 안 되거든요. 한 사람이 잘못하면 서희가 다 잘못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여러 사람을 남을 생각하지 않으면 자기 것만 포기하면 되고 내 것만 손해받다 이렇게 한다고요. 내가 하나 잘못하면 여러 사람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는 말씀의 이유가 그건 거라. 그래서 자기 것만 쳐다보다 보니까 맨날 함정에 빠지고 자기가 죽게 되는 거야. 자기가 왜? 도움을 못 받게끔 돼 있잖아요. 그렇게 심었기 때문에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거둔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믿음 안에 믿는다고 했지만은 믿음 안에 들어온 것은 지금 은혜 안에 들어간 것은 얼마 안 됐고 은혜 안에 들어와서 많은 것을 지금 다급하게 이제 이게 병을 치르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고 한쪽으로는 자기는 그렇게 내한테 물으니까 2주 전에 물었을 적에 뭐 부동산 내놔라 이미 내놓는 집인데 그랬는데 이번에 이런 일이 있고 나니까 이것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도 못하죠.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고 준비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는 그렇게 하루 종일 그렇게 고민하고 있다가 이제 저녁 6시 넘었어야 목사님한테 전달하고 목사님한테 이거 말하라 하는데 기도해보라고 그렇게 하고 나서 나는 나대로 이거 아무래도 내 손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참 내가 돈이나 많은 건 모르겠다마는 뭐 나중에 뛸 값이라도 그런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고 너무 이제 황당하고 황급했죠. 그러겠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했다 하더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준비했기 때문에 그 2시간 만에 다 된 거죠. 그래가지고 돈이 1,000만 원, 2천만 원도 아니고 이게 3억 돈이 되는 돈을 갖다가 이게 2시간 만에 한다는 거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허락이 됐죠. 허락이 됐는데 또 반대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만 감사해서 안 되고 사람들에게도 인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인사를 얼마든지 하는데 인사를 받는 쪽에서는 그러면 그렇지 내가 했지 자기 자만이 들어가서 안 된다 이런 말을 수없이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잘하는 거 보고 잘했다고 칭찬 안 한다. 왜? 상은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칭찬하고 나면 상을 못 받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내가 인사를 안 하고 이렇게 감추고 숨기고 잘못하는 거는 내모내는 것은 잘못하는 것은 고치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고치라는 것도 아무한테나 고치라는 소리 안 해요. 나무라냐 나무라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사람은
엄청 많죠. 오든지 가든지 오든가 말든가 전혀 관심 밖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눈에 들어가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인사할 건 인사하고 그렇게 하고 자기는 하나님께는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니까 그렇지만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대로에 내가 인사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것을 지금 채우는구나.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해가지고 억지로라도 성도들한테 상을 주려고 애를 쓰고 있다. 예, 그것도 알고 여러 가지로 저는 체험을 하잖아요. 보면서.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은 한 가지만 알 수도 있어요. 저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많은 것을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체험한다. 예, 또 그만큼 참아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나타내기도 하셨고, 예, 그래서 이렇게도 감사 저렇게도 감사 이런 것도 저런 것도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건 아니다. 예, 예. 믿음의 선지인들의 본의대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여쭤봤고 이 믿음에 대해서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에 대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방식, 들어갈 수 있는 방식이 틀리다 말씀하시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라고 했을 때 1단계부터 7단계까지의 믿음이라 말씀하신데 처음에 은혜 받고서는 율법적인 부분을 가지고도 이해되어지고 내가 배운 지식을 가지고도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 말씀하시고 그것이 어느 단계까지는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은혜도 있고 율법도 있고 섞여 있는 상황 가운데서 따라갈 수 있는 듯 하나 어느 단계 이상이 되면 율법으로도 이해되지 않고 지식으로도 이해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만 부여잡고 믿을 때에만 이해되고 열려지는 부분들이 있다라 말씀하시고 그 단계가 되면 알곡과 죽정이가 확연하게 가려지고 갈린다 말씀하시고 따라갈 수 있는 자 하나님께서 택정하셔서 이끌어 주시는 자는 지식과 그 가지고 있던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허락하시는 들려주시는 말씀하시는 그 말씀만을 가지고 따라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 말씀을 꼭 율법으로 맞춰서 이해해야 되고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생각과 지성으로 이해하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믿음과 믿음이 아닌 것의 차이다라 말씀하시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믿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열어주시는 새세계를 향해 달려가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소금기둥으로 보내버린 롯 뒤돌아보지 말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가운데 죽음 가운데서 건져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따라가는 가운데 여전히 뒤돌아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하시는 말씀 그날이 그날 같고 그날이 그날 같고 와도 변화되지도 않는 것 같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 같고 왜 그런 줄 알겠느냐 매 예배 시간마다 새세계를 향해 달려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소금 기둥이 하나 둘 셋 수도 없이 산을 이룬다면 믿을 수 있겠느냐 말씀하시고 그 소금은 맛을 잃은 소금이기 때문에 길가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고도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은혜 받았다면서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수년이 지나서 따라간다 하면서도 왜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면서 조롱거리만 되는 줄 알겠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치 않은 믿음이기 때문이다 말씀하시고 옛적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따라갔는지를 주목하고 또한 앞선 네 눈앞에 세운 선지자가 어떠한 모양으로 따라가고 있는가를 창념하여 보라. 지식과 이성으로 율법적 말씀을 가지고 따라가느냐 아니면 그 시간 그때마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아무 생각 없이 가는 듯하나 그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것의 깊은 것을 볼 수 있고 깨닫는 자가 되기 원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목사님.
인생에는 예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 부분이 오늘 옛적이라는 거 오늘 이 시간에 선지자들로 하는 것은 원자님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박사도 나왔고 바보도 나왔고 그 다음에 음식도 나왔고 여러 가지 보증금 이런 것도 나왔고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항상 말씀 성경 암송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라고 하시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참석하신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선지자 원자님을 통해서 하나님 그 말씀을 잘 들어라. 제 마음속에도 항상 기도하고 싶고 옛날에 그렇게 했던 게 좋았기 때문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또 전무하게 하실 때는 참 기뻤는데 지금은 이렇게 다른 부분 여러 모양으로 또 시키시는 일 자체가 싫다 이거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또 사모함이 가시지를 않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그때그때 시키시는 대로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도하러 뛰어다니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이상하게 보니까 이번에도 부동산 여기 와서는 항상 열심히 바쁘게 뛰어다녔던 게 옛날에는 전도한다고 뛰어다녔던 것 같은데 여기 와서는 부동산 한다고 뛰어다녔고 원장님하고 리모델링 한다고 뛰어다녔고 한동안 또 이렇게 돈 끊는다고 막 전화하고 이런 전혀 이게 다른 부분들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데 계속 변화되어서 가고 모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가라사대 해서 하는 일들은 다 하나님 말씀이다 하십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일러주셨고 지금 현재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고 듣고 행하고 당하고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잖아요. 그죠? 어떤 모양도 있고 부분적으로 말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오늘 저녁만 해도 이런 말 저런 말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선지자 옛날에도 그렇게 했고 근데 오늘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너에게 지금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선지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누가 그 조상들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이것도 말했다가 저것도 말했다가 난데없이 또 남인이 어떻고 나오고 물이 어떻고 이해가 됩니까? 예?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왜 해야 되는지 하나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나가도 모르고 해도 모르고 닥쳐도 모르고 예. 그래서 한번 가리키면은 외워가지고 해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세상에 금년이라고 그래. 작년이에요. 작년 이제 음력도 양력도 다른 거 같아서 작년에는 내가 뭘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매주 끓인다 해놓고 강화 가실 적에도 이번에 가서 매주 끓여야지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겠어. 왜 매주를 왜 안 끓였는지 매주를 안 끓여서 그래놓고는 어저께 노포동 시장에 구경을 갔다가 매주들이 나오고 하니까 그냥 매주 있는갑다 하다가 매주를 보고 나니까 나중에 나올 적에 장 담아야 돼. 장 넣었다는 거 잊었겠네. 항상 초이튿날이나 이렇게 되면은 초삼일날 이렇게 이제 장을 담았거든요. 그러겠는데 장을 담아야 되겠네. 장 담으라고 그랬어. 근데 또 김수희 목사님 매주가 없네 말도 안 하는 거야. 장 안 담았네. 아이고 서울 지나고 바로 장을 담아야 장 안 담았는데 원장님 매주가 없어요 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 말 안 하니까 나는 당연히 지금 매주를 뗐다고 생각하는 거야. 왜? 매주콩은 삶은 적은 있거든. 삶은 된장에 다 포였죠. 그렇게 나누니까 지금 내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하고 어저께 나무를 시장을 왜 갔는가, 한쪽으로는 가기 싫을 때 갔어요. 가기 싫었는데 갔는데 가서 보니까 나물거리들이 이렇게 나와 시래기 나무가 있어서 그래 보니까 아 참 보름이 다 돼가는구나. 근데 전혀 생각 못하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생각 안 했어요. 그래서 야 참 작년 한 해 동안 정신없이 살아오기도 했지만은 어떻게 이런 것을 잊어버렸을까. 그래서 오늘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때가 다 되긴 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생각이 안 났나?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간장을 그대로 넘어가면 내년에 또 모자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 해라도 넣으면 안 돼서 그래서 장을 매주를 이제 매주 쏟는 걸 이번에는 한 마리를 샀어요. 그 10개 매주 덩어리고 하나가 뭐 한 대짜리라고 그러대요. 그래가지고 우선 간장을 좀 빼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이제 담으려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는데 보름도 잊어버려. 그 중년 된 매주 삶는 것도 매주도 잊어버려. 전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는 강화 갔을 때도 아유 이번에 가면 매주 끓여야 되겠다 해놔놓고는 또 잊어버렸어요. 정신없이 돌아다니기도 했지만은 어떻게 이렇게 잊어버릴 수 있을까? 전혀 기억이 안 나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이게 주방의 것을 모둠을 내가 이제 갈 때가 다 돼가니까 다 먹는갑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잊어버릴 수 있지? 예. 때문에 주방에서는 자기들이 기억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원장이 하라 하겠지? 아니에요. 예.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한 번씩 깜짝 놀래고 혼내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를 사가지고 담으니까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주를 장을 담을 적에 정월장이라 하죠. 지금 아직까지 음력 1월달이니까요. 정월장을 담을 때는 추울 때 담기 때문에 좀 싱겁게 담아도 돼요. 그래서 어른들 담을 때 보면은 소금을 2대 반을 넣어요. 근데 3월장을 담게 되면은 날씨가 따뜻해졌기 때문에 소대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큰 대로 수북하게 이렇게 고두로 해가지고 소대를 이렇게 하게끔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그때 안 봤더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봤으면은. 예, 그러는데 봤기 때문에 그것이 한번 봐도 기억이 되니까 두고두고 써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두고두고 써먹었던 것이 어느 날 깜짝 다 잊어버려요. 언젠가 밤이 오리니 그러잖아요. 밤이 오리니. 항상 낮이 아니고 언젠가는 밤이 온다. 모든 것이 나에게서 떠나고 기억도 떠나고 모든 것들이 다 떠나고 힘도 떠나고 모두 떠나고 다 떠나고 이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들을 적에 여러분들이 별로 듣지 말아요. 그래서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적으로 말하는 거고 여러 모양으로 말하는 것이,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이 말하다 이 말 나가고 저 말하다 저 말 나가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율법으로 막 교회에서는 설교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는 무슨 뭐 설교 말씀하다가 무슨 밥 얘기 나오고 무슨 뭔 얘기 나오고 뭐 무슨 말 나오고 왜 저러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성경 자체는 하나님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 간단하게 하니까 여러 모양으로만 해놨지만은 이걸 다 분산을 시키려면 그러니까 한 가지 글씨 한 장에 1000가지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1000가지 자기가 글씨 하나를 가지고 1000가지를 한번 적어봐라 하잖아요. 얼마나 힘드는지. 그래서 순간순간 여기서 들었던 것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냥 예수만 믿고 구원받고 천국 하나가 아니고 인간이 살아가면서 살 수 있어야 구원을 시키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야. 오늘 여기 왔다 오늘 죽어가지고 되느냐고. 사람이 다 생명의 연한이 있기 때문에 올적인 순서가 있지만 갈적인 순서가 없다고. 나는 꼭 안 죽고 살아야 되겠다는 것도 아니고 빨리 죽는다 해도 죄가 되고 오래 산다 해도 죄가 되고 이래가지고 여기다 묶이고 잡히고 엮여갖고 이래가지고는 뭐가 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렇게도 묶인다 저렇게도 묶인다 말하는 것은 뭐예요? 안 가르치면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여러분은 여러 모양으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다 떠내려고 하는데 나하고 상관없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듣는 모든 말씀이 누구에게나 상관없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다 상관이 없어. 없는 게 아니라 다 있어. 다 있는데 아직 나에게 안 닥쳤기 때문에 없다는 거예요. 닥치면 그때 가서야 왜 똑바로 안 들었을까. 저는 기도를 처음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동작한 게 뭐냐면은 찬송. 계속 모르는 것만 찬송을 주는 거야. 다른 사람들보다는 찬송을 많이 알 거라고요. 많이 배워서가 아니고 교회를 여러 군데 다녔기 때문에 교회마다 찬송을 다 다르게 불러요. 그 목사님 스타일대로. 그러니까 교회를 여러 군데 옮겼기 때문에 찬송을 많이 알 수 있는데 딱 모르는 것만 하는 거죠. 한 번도 아는 찬송을 안 주고 계속 모르는 것만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찬송은 이 곡조 있는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곡을 붙이면 되는데요. 그냥 읽으면 또 말이 안 돼요. 내 같은 경우. 성경은 그냥 읽으면은 말이 되든 말든 되게 나가는데 이 찬송은 그냥 읽으려니까 안 되더라고. 해보니까 안 되니까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를 하되만 안 되는구나. 해보고 안 되니까 안 되는 거 알겠다고요. 근데 내가 하지 않을 때는 몰랐죠. 해보니까 안 되니까 알겠는 거야.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일사불란하게 모든 게 다 되느냐,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허락하신 거는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단에서 무슨 말씀이 나가든지 방심하지 마라. 잊어버리지 마라. 명심해라. 언제만 하더라도. 제가 지금 말씀이 이렇게 나갈 적에 그 있었던 모든 일들이 그 말 증거하려고 내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생각도 꿈도 안 꿔봤다고. 근데 그게 다 나오는 거라. 그건 내가 생각해갖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영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가지고 증거하게끔 하시는 거라. 그래서 내가 그랬듯이 여러분들에게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러기 때문에 근데 요새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옛날엔 안 배우면 혼났어. 근데 요새는 배우지 마라. 공부나 해라. 공부만 하라고 하다가 엄마들이 오지게 당하죠. 엄마 아버지들. 아버지들은 엄마들이 잘못된 거야. 가사 일은 하나도 안 가르치고 공부만 시킨 거야. 시집가니까 전화를 해가지고 뭐 몇 부가 찍기려노? 엄마 어쩌노? 수년 동안 사는 사람인도 살았는데 감자탕을 해놨다. 감자탕을 해놨다 해서 나는 감자탕 아직 한 번도 내가 직접 해보진 않았어요. 기도에서 해먹긴 했지만은 그러는데 그 감자탕에는 뭐가 들어가죠? 주재료가 뭐가 들어가요? 감자탕 먹어본 사람만 손 들어봐요. 예, 주재료 뭐가 들어가요? 네? 등뼈? 뼈보다 뭐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게 있어? 뭐예요? 시래기. 딱 먹어보니까 맛이 있어. 시래기 냄새가 나는 거예요. 시래기를 삶아가지고 올려갖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생시래기 말란 걸 갖다가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 저는 아니까 벌써 먹어보니까 맛이 시래기 안 삶고였구나. 그래서 그거를 시어머니 갖다 준다고 그래가지고 야 이거를 말을 해야 되나 내가 말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과연 시래기 자기는 이제 감자탕 했다고 어머니 제 시어머니한테 드린다고 이렇게 가져가는데 그 시래기 삶지도 않은 걸 그냥 해가지고 그걸 갖고 와가 과연 어떤 소리를 들을 건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안 배웠기 때문에 가서 먹으면서도 이걸 알았어야 되는데 먹어봐도 몰랐죠. 저는 가가지고 음식을 먹으면서 맛있으면은 집에 가서 해봐야 되겠다 이 마음이 있어요. 근데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주인한테 물어보질 못해요. 왜 안 물어봐요? 장사꾼인데 가르쳐 주겠나? 이게 내 생각인 거야.
이거 하려면 뭐 어떻게 해요? 하고 물어보면은 대충만 들어도 전혀 모르는 거하고는 틀리거든요. 대충만 들어도. 그래서 어떤 때는 그냥 내가 말을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이제 물건은 싼데 식구가 적고 하니까 이걸 갖다가 놔둘 수가 없어서 호박 옛날에 5원어치 사면은 주키니 호박 한 검 줬어요. 한 개가 아니라. 그러는데 싸긴 싼데 갖다 놔둘 데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물통에 씻어가지고 물통에다 담가놔두고 이렇게 먹고 했거든요. 그것도 지혜예요. 예, 안 시들죠. 물에 담가놔두니까. 그러는데 이거를 먹을 줄 몰라서 어떻게 먹어요? 하니까 그 할머니는 그걸 할 줄 알았었던 거야. 이게 투멍투멍 썰어가지고 된장에다가 여갖고 많이 끓이지 말고 이게 끓여가지고 설끌걸랑 그냥 놔두고 가서 먹으면 시원하게 맛있다 하더라고. 근데 진짜 그거 그냥 사면서 들었던 것을 듣고 와서 했는데 진짜 맛있는 거야. 시원하게. 그래서 그걸 늘 주키니 호박 사올 적에 내가 그거 해먹는다고 사다 놓긴 하고 주방에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그래서 항상 사다 놓긴 하고 못 해먹어요. 예. 이제 애호박은 단맛이 나가지고 이게 시원한 맛이 안 나와요. 근데 주키니는 시원한 맛이 나와요. 그래서 호박마다 맛이 틀리고 오이도 그래요. 오이도 시원한 것이 있고 조선오이는 시원하고 이제 그 가시오이는 좀 달죠. 예. 그러는데 이 가시오이도 그렇고 그 조선오이도 그렇고 어떤 거는 종자에 따라 가지고 이 끝부분 꼬랑된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써서 먹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그 전에 참 많이 그랬거든요. 요새는 그게 잘 많이 이제 개선돼 가지고 거의 쓴 것이 없더라고요. 근데 호박도 또 쓴 게 있더라고. 호박도 왜 그런지는 몰라요. 그래서 호박찌개를 해놨는데 맛을 보면 신맛이 맞추는 거예요. 그럼 호박이 껍데기니까 깎아서 먹어보면은 호박이 써요. 네, 그런 거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거는 그냥 버려야 돼요. 예. 그래서 또 박나물을 잘 해놓으면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박을 사다가 해놨다가는 맛있는 거 생각을 하고 했는데 써서 못 먹겠는 거야. 그 뒤로는 박을 살라니까 겁나는 거라. 어떤 게 단지 쓴지 맛을 보고 살 수도 없고. 예, 그래서 어떤 데는 이제 물어보긴 합니다. 이거 쓰지 않나 그냥. 아, 이거 안 쓰다고 말은 하고 사오지만은 한번 그 된통 걸려가지고 그 뒤로는 박나물 살 적에마다 마음도 고사지 못하는 거 있어요. 그럼 이거 여러분들이 들었으니까 다음에 가가지고 밥을 살 적에 답니까? 안 그러면 쪼개놓은 것은 맛을 보면 알아요. 근데 또 잘못 걸렸다가는 먹고 안 사다가 난리가 나죠. 막 욕을 퍼대고 난리가 그러니까 그냥 이런 것도 여러분들 필요 없는 것 같지만은 들었던 것이 내가 그때 그런 일이 있을 적에 생각해보고 또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예, 이 말씀입니다. 예. 네, 예수님께 여쭙고요. 한 번에 퉁쳐서 묻고 들으려 하지 말고 네가 물을 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물으면 그대로 대답해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시를 물어봐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왜 물을까요? 이 꽃을 앞에 있는 강당에 꽃을 물어봐라 하셨는데 꽃을 왜 놓으셨습니까? 이렇게 묻지 말고 하나하나 보면서 궁금한 것을 물어보라 하셔가지고 왜 난을 놓으셨나요? 이렇게 물었더니 나는 고귀하고 고결함을 뜻한다. 그리고 정결하고 순수함을 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무엇이 있나요? 그랬더니 왜 하얀색 난을 놓으셨나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뜻한다. 이렇게 하셨고 또 하얀색이니까 너희가 이렇게 보면서 내 마음이 까만 마음이 저 하얀 꽃처럼 이렇게 하얗게 해달라고 그들 회개에 힘쓰라고 이렇게 하얀색 난을 놓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더 계속 물으라 하셔서 그럼 고귀함은 무엇입니까? 또 물었더니 고귀한 믿음을 뜻한다. 이렇게 하셨고 고결함은 무엇입니까? 고차원적인 믿음을 뜻한다. 이렇게 하셨고 고결함은 무엇입니까? 고차원적인 겸손을 뜻한다. 이렇게 하나하나 세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원장님께서 그 박사 하나와 바보 열 이 말씀하실 때 바로 저거다 이렇게
이렇게 저 말씀입니다. 저 말씀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을 가장 손쉽게 너희가 이해하기 쉽게 풀어낸 것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을 뜻한다 하니까 생전 처음으로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이 영안에가 나비처럼 해가지고 보이셔요.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내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다. 감사를 하십니다. 예, 저는 교육을 다 마치고 이제 오늘 처음으로 실전에 들어가서 전화를 받았는데요. 오늘 하루 동안에 9콜을 받았는데 전화를 받는 순간에 가슴이 좀 떨리기도 하고 당황되기도 하고 고객이 물으면 뭐라고 얘기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신없이 보냈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동기들이랑 다 모여서 그 교육 끝났으니까 같이 식사하자. 그래서 식사하면서 또 몇 명 언니는 또 술도 좀 마시고 이렇게 했는데 얘기를 하다가 다들 오늘 하루 동안 너무나도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다 보니까 하루를 좀 행복하게 그리고 잘 보내려면 책상 앞에 뭐 사진이라도 하나 붙여야 되지 않겠냐고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무슨 사진 붙이지 막 이러길래 저도 나는 무슨 사진 붙여야 될지 모르겠다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언니가 조금 하는 말이 얘는 예수님 사진 붙여야 될 거 아이가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왜요? 그러니까 얘는 예수님 보면 제일 행복할 거 아니가 이런 얘기가 돼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다가 언니 제가 믿음을 더 키워야 되겠네요. 이러고 말았거든요. 그러고 마치고 이제 들어왔는데 시간이 10시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예배를 갈까 말까 하다가 오늘 뭐 10시도 넘었고 쉬고 싶고 그냥 방에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언니가 한 말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야. 예. 뭐 사진을 붙여야 되겠다. 무엇을 생각하냐. 그러니까 내가 믿음 없는 거를 상대가 얘기해 준다고. 그래서 항상 무슨 말을 하든지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욕을 하더라도 묘사를 들으면 안 되는 거죠. 욕을 할 때 왜 저 욕을 할까? 저 욕이 나한테 하는 건가? 내가 누구한테 했던 건가? 하나님께 했는가? 예수님께 했는가? 성령님께 했는가? 오늘 이제 금요일이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죽였는 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할 적에 그냥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화가 나고 성질이 난다. 그러면 같이 맞장구 치는 거라. 근데 왜 하지? 왜 저 말을 왜 내가 들어야 되지? 저걸 왜 봐야 되지? 하게 되면은 자꾸 나를 깨닫게 되는 거라. 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을 주셨고요. 말씀하신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저는 좀 맹군가 봐요. 꿈을 꿔도 맨날 모르게 있어요. 근데 드디어 오늘 꿈을 꿨는데 감을 잡은 거예요. 교회에 오라는 거. 3일 전에 교회 오라고 했는데 오늘 또 오라 해주시는 건가? 그렇게 하다가 아이고 남편을 눈치를 보면서 내가 가면 싫어할 텐데 이게 아니고요. 나를 좀 붙잡아줬으면 하는 거예요. 가기 싫었던 마음. 여기 교회에 딱 오자마자 그래서 제가 아니야 이게 지금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내가 붙잡힌 마음이구나. 여러 번 물어봤는데 똑같은 대답을 얻었거든요. 오라고. 근데 지체하시지도 않고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오면서 올 때도 여기 뭐지 배문 밖에 있는 예수님 문전박대한 그 노래가 찬송가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막 깊이 회개를 했어요. 그렇게 문전박대를 했는데도 제가 운전하고 올 때 예수님이 좋아라 하시고 옆에서 같이 운전해 주셨고 또 여기 와서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난 하나님한테 물어봤는데 왜 예수님이 좋아하실까 했는데 예수님이 꿈을 주셔서 하나님 오르신 은혜를 받으라고 너를 꼭 불렀는데 네가 오니까 다 잊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항상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냥 흘려보지 말고 그 말씀을 새기도 항상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저도 하나님이 말씀 끝부분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부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물으라 하셔서 물었는데 선지자는 원장님은 말씀하시고 원장님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나간 날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인데 그것이 지나고 보면 그게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앞으로 또 여러 사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들으려면 물어야 되는데 묻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물어야 되는데 묻지 않는 것을 회개하고 묻기를 힘쓰라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님께 물을 하셨고 오늘도 저에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들이 많은데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한 말씀은 조상들은 이미 이제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원장님은 마찬가지고 또 아까 김재웅 목사님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들었었는데 이미 이런 체열한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풀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해 주신 것들을 잘못된 것들 내가 깨어있지 못해서 이렇게 실수한 부분들을 그런 것들을 회개하고 많은 천사들을 동원해서 맡겨 주신 일들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늘 구하고 하나님에게 주신 능력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한도에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년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을 권사님이 기억을 해야 되고요. 언제까지 원장이 시기는 게 한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싹 다 잊어버리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기억하고 언제 되면 무엇을 해야 된다. 어느 달에 뭐하고 해야 된다는 것을 본인이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매주 끓이는 것이 11월 중순에 끓이는 것이 제일 좋아요. 11월 달 중순에 끓이는 것이 제일 좋고 그래서 말렸다가 그대로 하는 이유는 때우면은 간장은 새까매지는데 장이 냄새가 많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된장을 끓이면 냄새 안 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근데 딴 집에 가서 된장 끓이면 꼬랑내가 많이 나거든요. 그 띄우는 걸 너무 많이 띄워서 그래요. 근데 우리는 안 띄우고 그냥 해도 간장 새까맣게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냄새 나는 게 싫어서 장을 안 띄우고 그냥 놨습니다. 그러니까 딴 이제 그렇게 내가 있을 때 이 말을 듣지 않으면은 이제 갖다가 박스에다 담아가지고 3일만 놔두면 콕 떠버려요. 근데 완전히 썩다시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장이 맛있다고 하는데 이제 그것도 일리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된장을 콩을 삶아가지고 넣잖아요. 원래 묵은 장이 많이 있을 때는 이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콩을 삶아서 넣었을 적에 괜찮는데 약간 먹어보면은 떫은 맛이 납니다. 떫은 맛이 나는 거는 지금 생된장, 콩을 갈아가지고 삶아가지고 넣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떫은 맛이 나와요.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장을 띄워가지고 이제 담는 거거든요. 그러는데 우리는 바로 그냥 그대로 해도 그것이 냄새가 안 나고 또 떨지도 않아요. 근데 간장을 안 빼면 떫어요. 간장을 안 빼면은 콩을 삶아가 그냥 넣은 거는 괜찮은데 간장을 매주를 갖다가 간장을 안 빼고 그냥 담으니까 떨더라고. 그래서 간장을 빼야만이 된장이 맛있는 것이 나오는구나 그러는데 거기에다가 막장 같은 것은 간장을 안 빼고 그냥 하거든요. 그냥 하는데 그때 뭐가 들어가냐면 보리쌀을 쳤어요. 보리쌀 갈아가지고 띄워서 넣거나
예, 보리밥을 해가지고 우리가 보리밥 삶아가지고 였잖아요. 그것처럼 하면은 이게 보리가 삭으면서 단맛을 내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냥 매주만 센 걸로 해가지고 막장을 하니까 떫어서 못 먹겠더라고. 달기는 한데 떫은 거예요. 그래서 간장을 안 빼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이럴 때 말 안 들어보면은 몰라요. 그러니까 뭐 고추장 된장 담는 거 쉬워요. 좀 더 배우세요. 배워가지고 요새는 거기서 가서 물어보면 가르쳐 주는 거 그대로 해도 되거든요. 그러는데 나도 귀찮아가지고 단 거를 안 넣으면은 물엿을 안 넣으면은 고추장이 맛있어요. 맛있는데 꽃가지가 많이 펴요. 그것 때문에 귀찮아서 지금 그 물엿을 넣는 것이, 물엿을 넣으면은 사실은 고추장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추장 좋아하는데 안 먹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들어보면은 내가 해보자꾸나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한번 고추장 이제 담을 줄은 모르면서 고추장을 한번 담는다고 했는 것이 메주 콩을 삶았는데 메주 콩물이 많은 거라. 콩물을 놔두니까는 묵같이 생기면서 이렇게 맛있더라고, 달고.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된장을 걸렀어요. 체에다가. 곱게 된장을 좀 걸러가지고 많은 건 아니고 넣고 거기다가 이제 고춧가루 넣어가지고 그 콩쌀만 물에다가 고추장을 담았더니 되게 맛있는 거예요. 네, 되게 맛있더라고요. 처음에 그렇게 해봤어요. 그러니까 된장을 걸러서 넣으면은 된장이 사가 있는 것이고 된장이 맛있으면 고추장이 훨씬 맛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씩 담아 먹는 거는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은 뭐 한 번 했다가 한 10건 정도, 5건, 작아야 5건 정도 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이 많고 이래서 건사를 잘못하면 꽃가지가 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물엿에다 담으니까 고추장이 단맛이 있기 때문에 고추장은 본래의 맛이 없습니다. 예. 저는 하나님께 여쭤봤고 우리가 세세히 물어보고 따르시켜달라 이렇게 기도 안 하시고 조상의 영혼을 구해달라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주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벗어나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모양과 방법으로 이루시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시골에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부고를 들었는데 기도하니까 가지는 말고 부인만 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 영혼을 위해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시키셨는데 구원해 주셨습니까? 여쭤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은 안 하시고 네게 맡겨진 영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때가 되면 네 기도 응답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원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쭈는 오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주신 말씀을 잘 듣고 깊이 행하라 하십니다. 네, 지금 날 보고 구원하고 걷어달라고 그래서 이제 지금 하고 구원하고 걷어주시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예. 네, 원장님 말씀 잘 들어가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물러하시고 앞에 세운 종을 선지자로 세웠으니 요정을 통해 증거하는 말씀을 잘 듣고 따르라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물으라고 하셨고 오늘 원장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깊이 깨닫고 또 우리가 회개하게 해서라고 하시고 저는 오다가 계속 나라에 대해서 기도를 하면서 왔는데 여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주위의 주변 국가, 중국이 어떤 전시 태세를 갖추고 있는지, 러시아가 북한 블라디보스톡에 미사일 기지를 더 배수로 증강했다라든지, 또 지금 멀스라는 병원 군함 같이 생긴 군함이 의사가 100명이 타 있는 군함인데 이게 10노트로 2km로 온대요. 2km로 천천히 오는데 미국에서 우리나라까지 오는데 한 달이 걸리는데 지금 출발을 해서 3월 말 정도에 도착할 예정이다 라고 해서 여러 가지로 기도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셨고 또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팩트는 그 진실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 된다고 하시고 또 저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껴있다 하더라도 조그만 일에 방심해서 낙심을 하게 되면은 그 작은 것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것들을 이제 말씀하셨었는데 저희들이 항상 뭐 100% 잘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잘못하기도 하고 잘하기도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과 또 여기에서 오는 깨달음이 있어야지만이 나중에 더 단단하게 다져져서 끝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제가 오늘 저 이북에서는 기도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편에 선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아니라고 이북에서는 정말 죽기 살기 기도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과연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지 제가 이제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들은 자기만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너희는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냐 이죠. 내만 살게 해달라고 자기 배고프다고 자기 밥 달라고만 하는 사람하고 내가 배가 고파 죽겠지만은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고 그게 틀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희망이 있는 말씀이죠. 더군다나 우리가 산자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다 했으니까 기도해라 이렇게 했는데 주변에서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이라면 그대로 될 것이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안 될 거고 그러는데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든지 기도하라는 것만을 해라. 예, 기도하면은 배우면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미국을 들어서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할 거고 예, 문제는 우리가 옳느냐 저들이 옳느냐 그거예요. 서로가 다 우리가 옳다죠. 근데 옳다고 지금 이 말씀을 했을 적에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기도한 자가 복을 받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고 자기만을 위하는 거는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각 때에도 자기만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안 들을 수 있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각자에게 주신 대로 맡겨온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여러 가지 부분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책임질 하게 하시고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에 온전하며 깨끗하며 선결하며 거룩하며 완벽하며 모든 것을 알고 의지하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을 될 수 있도록 더 축복해 주시옵소서. USS에서 모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